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과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 빌립보서 4장 17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수 있으면 기록을 하시고 기억하셔서 오늘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묵상하시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오늘 준비한 말씀이 증거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교훈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결실을 얻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동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사건이 이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에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빵들을 물들 위에 던지라. 이것은 앞에 이 소절만 보게 되게 되면 대단히 낭비적으로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빵을 여기 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주식을 물들 위에 던지라. 상당히 보게 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낮아요. 물을 던지면은 물고기 밥이 되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이 어부여서 물고기에 밥을 주고 다시 잡아가지고 뭐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일반 사람들이 그 주식을 그 물에다 던진다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시 해소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의미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비춤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캠프를 준비하면서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우리 캠프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캠프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부터 생각이 무척 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목표를 40명의 목표를 했는데 또 더 많이 와들도 우리가 그 관리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40명의 목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서 많이들 못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3명이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서진이하고 현준이하고 현아까지 해서 총 16명이 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전도사님 또 우리 모든 교사들 합쳐서 15명이 가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이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지 이건 계산적으로 도저히 맞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을 주셔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함께 모이며 문 앞에 그들이 받을 자리가 전혀 없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4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하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수어서 마비병 환자를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을 찾았으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줄을 치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런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하셨습니다.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으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심히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즉시 모였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무도 그 입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비병인데 옛날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중풍병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이번에 우리가 가서 영어 캠프에 가서 발음을 배웠으면 패러라이즈,
이 마비가 됐다는 거죠. 중풍입니다. 그러니까 거동을 못하는 아주 중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증 환자를 그때 당시에 교통도 불편한데 들것을 만들어서 4명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4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게을러서 늦게 간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늦게 간 게 아니에요. 혼자 가려면 그냥 뛰어서 간다든지, 전라도 말로 하면 단박질 한다 그러는데, 뛰어가든지 뭐 하여튼 재빨리 가서 들어갈 수 있지만은 4명이 이 중증 환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혼자 빨리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신경질 난다 탁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2번 죽이는 거죠. 중증 환자 또 몇 때리면은. 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까지 가려면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열대 지방입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여러분 덥다고 여러분 짜증 부리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더웠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그 한 명의 불쌍한 인생을 예수님 앞에만 데려가면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까지 더위쯤이야, 그까지 불편한 것쯤이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옛날 성경에는 용신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한문 성경 그대로 번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도저히 참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그 마을바닥에 가서 그냥 돌아왔을 거예요. 야, 우리 최선을 다했는데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우리 못 들어가지 않느냐, 날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4분은 이 중풍 환자의 인생도 불쌍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중풍병 환자는 나을 수 있다, 마비병 환자는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입구에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은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도 다 그 사연이 있어서 와서 입구에 꽉 차 있는데 그거 어떻게 피하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뒤로 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양 사방이 막혔을 때는 항상 하늘은 뚫려 있다 그러잖아요. 양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도 항상 하늘은 뚫려 있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양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4명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일대 지방의 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멘트 콘크리트를 무슨 수로 그걸 깨겠어요? 캉캉 깨면 그거 되겠습니까? 포크레인이나 가져와서 깨지 어떻게 사람 4명이서 그걸. 거기는 아주 그 강수량이 작아가지고 이런 나무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 외역듯이 지붕을 이렇게 하고 진흙을 바르고 해가지고 마치 콘크리트 시멘트처럼 그렇게 지붕을 합니다.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태양의 열을 맞고 가능한 거죠.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 저녁이면 이제 시원한데 그 가족이 올라가서 별을 바라볼 수도 있고 마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역의 집이 그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서 그 지붕 진흙이니까 흙이니까 그걸 긁어내니까 긁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뭐가 부스부스 떨어집니다. 좀 있더니 하늘에 구멍이 뻥 뚫려지더니 뭐가 하나 둥둥둥둥둥둥둥 내려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들것의 4명이 그 줄을 달아가지고 조금만 하나 보조 안 맞추면 굴러 떨어집니다. 예수님 발 앞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지붕을 뜯고 내 앞에 발을 내리는 이 환자를 내려주는 이 사람을 봐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의 믿음을 이 중풍병 환자를 보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 환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예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그건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자기들은 고치기 원했지만 앞으로 만약에 안 고쳐지면 이 집 부사놓은 거 물어줄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거 계산하면 어떻게 지붕 부숴가지고 환자를 내리겠어요. 이 4명의 사람들은 값을 계산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믿음에 대하여 정말 투철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바라내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적습니까? 저는 계속 내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 10몇 명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되고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 세상에서 보면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계산이 나오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레드먼 선교사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그 이제 연막기 있잖아요. 연막기가 1년만 내면 그게 안 나와요. 그 맥혀가지고 문수 형제가 그걸 고쳐가지고 막 컴프레셔로 불고 했는데도 고쳐지질 않아서 그걸 맡겨놨는데 우리가 올라갈 때 바빠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레드먼 선교사님이 아침에 올 때 내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딱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언양 톨게이트에 빠져나오는데 내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지났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찾아오라 그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막 얘기해서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줘서 그걸 찾아가지고 왔는데, 찾아가지고 오셨어요. 찾아가지고 온 걸 보니까 우리가 전날 우리 문수 형제가 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요 감긴 거 요것만 사면 다음에 우리가 고장이 나도 다시 바깥 끼울 수 있겠다고. 그게 또 쫓아 들어가서 값을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18,000원이래. 맞지? 17,600원. 내한테는 난 18,000원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야, 우리 다음에 엑스트라를 하나 사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레드먼 선교사님이 그거 찾는 수리비 주고 그 엑스트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타이로 단단히 묶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노인이 말이에요. 그 먼 길을 차를 몰고 올라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우리 바슬러 선교사님은요, 지금 온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무릎에 지난번에 가가지고 이 무릎 수술하는 거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 관절이 안 좋으니까 여기를 톱으로 잘라냅니다. 거기다 플라스틱을 갖다가 박습니다. 그 다음 저 드라이버로다가 박습니다. 나사못을. 그래가지고 다시 박아가지고 한국에 나온 거예요. 지금 내년 5월 달에 또 사모님이 또 들어가서 그 두 다리를 잘라가지고 갈아가지고 플라스틱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 조인트를 해가지고 나사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바슬러 선교사님은 다리 하나를 그랬고, 그 바슬러 사모님은 2개를 해야 되고, 바슬러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미 척추에다가 쇠를 2개를 받아가지고 바슬러 선교사님이 아주 신나게 얘기하더라. 막 팍 박아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박혀 있대요. 그런 분이 거기서 지금 울퉁불퉁한데 걸어다니기 내가 볼 때 얼마나 불안한지. 그런 몸을 이끌고 와서 그 아이들한테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그 불편한데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해요. 7명이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5명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여기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4명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가서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풀어 헤쳐가지고 거기다 예수님을 달아내리는 그런 심령이 아니었는가. 우리 교회 자매님 둘이 가서 이번에는 또요, 전에는 학생들이 설거지 당번이 돼가지고 설거지를 하는데 학생들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설거지를 자기들이 한다 그랬다가 큰 코 다쳤지 이번에. 밥하는 것도 그런데 그 설거지 다 해달라 그래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지난 화요일 날 월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안호영 전도사가 안호영 목사지 지금 구미 성서침례교회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형제들하고 화요일날 캠프장에 그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는데 저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침에 내려왔어요. 우리가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정민 형제하고 문수 형제하고 저하고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시작을 하다니까 차를 저 밑에 걸어놓고 걸어 올라왔는데 완전히 모자에서부터 신발만 빼고는 예비군복으로 쫙 와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 풀 깎는 기계 그 톱날 그걸 갈아 끼우면 큰 나무 같은 것도 자를 수 있잖아요. 그걸 갈아 끼워가지고 저쪽에 나무를 다 잘라주고 그리고 목사님 뭐 또 그래서 우리는 그 낫 같은 걸 갈 줄 몰라요. 구란다해로. 그래서 그럼 낫이나 좀 갈아주고 가라 그랬더니 낫을 다 꺼내가지고 도끼하고 싹 갈아놓고 갔어요. 마치 시집간 딸이 홀로 사는 아버지 집에 친정에 와가지고 물길로 놓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참 너무 고맙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의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선물이라든지 너희들의 헌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려운 사역을 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서도 바울 사도를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있는 4명 지붕을 뜯어서 한 불쌍한 중풍병자의 영혼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중풍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함받고 영혼이 구원받게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문이며 하나님이 매우 기뻐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9절에 또 보니까 4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에 따라서 너희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부함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를 도와서 빌립보의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영혼들을 구령한 그 바울 사도를 도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부한 부여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러한 풍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는 날 말이에요. 천둥이 치고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아침에. 그렇지만 우린 비 온다고 캠프 안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 오니까 가냐 안 가냐 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시는 분은. 그리고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캠프장 그 아스팔트에서 우리 캠프장까지 올라가는 데가 미끄러워요. 그래서 야 이거 길이 무너졌으면 어떡하냐. 그 개 많은 집 앞에 조금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스타렉스 산 거 사륜 구동을 몰고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쫙 올라가니까 어찌나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는지. 그래서 캠프장에 가니까 날씨가 햇빛이 쫙 비치는 게 아주 이번 기간에 캠프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를 마치고 또 그 차로 다 싣고 이제 오는데 이제 짐을 서로 바꿔 싣고 앞에 우리 박 집사님 스타렉스 또 교회 프레지오로 이제 애들 먼저 하고 우리는 짐 그 스타렉스 새 거는 이제 사륜 구동이니까 거기다 짐을 많이 싣고 우리 선교사님 태우고 이제 내가 내려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커피를 마시다가 자꾸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 스타렉스 안에서 그 볼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도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먹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지체가 많이 된 거라.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먼저 도착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11시 30분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밑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설교 준비도 있고 칼럼도 써야 되고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 있다니까 어찌나 피곤한지 잠이 살포시 드는데 뭐가 노크를 똑똑 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뭐 또 피자 사 먹고 또 콜라하고 가져왔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아니 양명모 형제가 거기 떡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이창민 집사 한해 후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부산 상대 나와가지고 현대 엘리베이터에 취직해가지고 이천으로 갔는데 이천 성서침례교회 소개를 해줬더니 이 친구가 이천 성서침례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매는 우리 신학교에 이천에 있는 신학교에 섬으로 몇 년 동안 월급은 적지만은 주님 섬긴다고 근무했던 자매예요. 결혼했는데 근데 이 자매가 참 아직까지 지난번에 왔을 때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보려니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이 친구가 딱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어찌나 반갑던지. 그 친구도 우리 캠프장에서 캠프를 같이 많이 했던 그런 형제였거든. 그래서 그 형제들의 동양 옛날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던 형제들 이야기 안부를 전하고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건강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캠프 갔다 왔다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런저런 쭉 얘기를 하면서 간증 얘기를 하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그랬더니 그 이천교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라. 제가 그 교회 헌당 예배 때도 저도 갔습니다마는 헌당 예배를 빚으로 헌금을 지었는데 우리 양명호 형제 얘기가 그래요.
저는 상대 나와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교회당을 지으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교회당 짓지 말자 그러니까 집사님들하고 몇 명이서 막 진짜 그래서 꼭 자기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취급을 하더니, 그래 교회당을 지었는데 빚이 잔뜩 있으니까 다 도망가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한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믿음이 별로인데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자기들로 나와버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 장인이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식당을 내놓게 됐는데, 식당이 안 돼서 내놓은 게 아니라 잘 되는 식당을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인수를 받았는데, 식당하는 목적이 참 아주 참 축복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부인이 둘이 의논해서, 여보 우리가 이 식당을 합시다. 식당하는 목적은 우리 교회당 빚을 갚을 때까지 식당을 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식당을 한 거예요. 다 아주 학사 출신이고, 그런데 뭐 그런 뭐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식당을 운영을 해서 식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을 인수한 것부터 그 지역에 막 물류 창고가 생기고 시작해서 장사가 엄청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서울서 뭐 광주, 성남, 그다음 이제 이천인데, 그 물류 창고가 그쪽이 비싸니까 이천에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그 식당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맞은편에다 또 식당을 하나 된 거예요. 지금 식당 2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는가 하여튼까지 빚을 이제 다 갚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도 아닌데, 전사도 아닌데, 한 교회 집사가, 그 부인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안 되겠다,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형제 그 현대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는데 직급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부장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부장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자릅니다. 부장이에요. 이제 거기서 친인척 좀 돼야 뭐 이제 이사로 발령이 날 텐데, 부장이라는 거예요. 뭐 둘이서 아기도 없는데 둘이서 살아가는 일이 별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교회당에 빚을 갚기 위해서 두 젊은 부부가 식당을 인수를 했는데, 식당 2개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안을 잘 못 들었는데, 빚을 다 갚아, 원래는 다 갚는다든가 거의 다 갚았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든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감동이 좀 더 됐을 텐데, 뭐 가방을 쭉 열더니 봉투를 하나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열어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믿음으로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형제를, 또 그 옛날에 우리 교회 학생때 다니던 친구들이 다 모인다고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목사님 걔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교회 출신이 그 이천에 가가지고 그 빚이 져가지고 다 도망가는 판에 끝까지 남아서 그 부부가 식당을 인수해가지고 그 교회당 빚을 자기 다 갚았다고 한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간 다음에 봉투를 열어봤더니 우리 여름사에게 필요한 만큼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날 뒤에 내 빵들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요, 우리 교회 나올 때는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지도 않아서 괜히 흰소리 힐힐하고 아주 그런 형제였는데, 정말 부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참 믿음이 좋고 제가 부인을 잘 만났습니다. 저는 뭐 별로입니다만 이러면서. 그래서 한 교회에, 만약에 그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형제로 돼서 또 찾아와서 그 아름다운 간증을 들려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축복이 되는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때로는 물 위에 빵을 그냥 던지는 허비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사역이 너무 참 필요 이상으로 참 힘든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